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마태복음 6장 9절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 어제 살펴봤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게 뭐지? 그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늘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거기 어떤 형태로 깃들어 있고 머물러 있고 하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지, 그 이야기는 그의 이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거룩히 여겨지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신 어제 아버지여 할 때 그 파테르 나오는데 헤몬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복수로 돼 있다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지, 어떻게 더럽혀졌기에, 아니 어떻게 속되었기에,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지, 왜 복수로 표현될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안 했어. 왜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과, 아니지, 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 나는 그거랑 상통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아니,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시는 거나, 네. 그거나, 우리 아버지는 같이, 같은 맥락이고.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요한복음에 같은 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앵무새처럼 이 주 기도문을 앵무새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죠. 네. 그 주문처럼 외우는 그것이 그의 이름을 얼마나 속되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그것도 아니고. 귀엽긴 하죠. 앵무새가 들락날락 할 때마다 주인님 오셨습니까? 주인님 이름이 거룩히 해주셔서
앵무새가 그렇게 하면 기분이야 좋죠. 듣는 사람은 아이고 이 영특하네. 새가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기도문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어, 나른하게 만들어, 종교 생활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료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재미있었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약발이 있잖아요, 조금은.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약발이 있어. 이 주기도문도 그렇게 많이 지금 주문처럼 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달달달달 암송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게 정답은 아니야. 너무 그것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처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하고 있으니까 욕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고, 도대체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지 그거를 우리가 새겨보고 그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기도를 하는 삶이거든요. 이 삶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기도문에서 보면 파테르 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의 그 밝은 빛으로도 드러나지만 그 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 저도. 도대체 깜깜한데 골방에서 지혜와 생명으로 드러난 그것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면 우리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데, 이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어떻게 받아지는 것일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 있느냐면, 하나님을 저 하나님으로 해놓고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거룩하다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천하의 종교의 악은 이런 때 써야 될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 신을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인간의 악함과 강팍함이냐고. 그를 찬양해서 은총을 덧입고자 하는 이 종교로 고상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욕망과 뭐예요? 악함. 근데 어제 틀림없이 그랬어요. 뭐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성소에 있는 나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누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 그 아버지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나에 의해서 내가 나로 나아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 옛 뱀이 거기에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옛 뱀을 거룩히 여긴다고 우리가 하고 있어. 거룩히 여겨지느냐고. 근데 그의 이름이래.
그러면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 있질 않아.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각자의 나예요.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서,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또 어떻게 드러나요? 보세요. 저기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 짓나 보자 하시고 그러지요. 네. 이름을 짓게 한다고. 아, 이거는 새다. 이거는 말이다. 이건 양이다. 이거는 토끼다. 그걸 누가 이름 줘요? 아담이 이름 지은다.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고 지었어. 토끼라고 지었어. 말이 나보고 말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토끼가 나를 토끼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누가? 아담이. 사람이 말이라고 이름 짓고 토끼라고 이름 지어요.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세요. 제가 글로도 썼지만 겸손이라는 이미 이 토끼다 말이다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겸손이라는 거 있죠. 네. 겸손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겸손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겸손이 돼요? 안 돼요. 겸손하지들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겸손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겸손이, 내가 이 겸손이라고 이름 지은 덕목을, 그 덕목에 충실하고 얼마나 애써봤어요. 그런데 겸손은 힘들어. 겸손 때문에 얼마나 무겁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보니까 이 겸손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을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뭐냐 하면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왜?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 얼마나 떨어. 겸손 떠는 것이 우리 삶을 뭐하게 만드냐면, 교란시켜요. 겸손으로 우리가 위장을 하기 때문에, 온유로 치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뭐해요? 위장을 해서 위선으로 관계를 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나와 관계하는 그이도 힘들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친구라고 하고 했는데 뭐예요? 다 위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겸손을 뭐 하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 거기서 우리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위장하고 관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내 속에서 내가 추워요. 외로워요. 그 속에서 그이가 소외되어 있어. 그러니까 겉의 나는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우리 우정을 나누자 했는데 그는 나를 소외시키고 나는 그를 소외시킨다고.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있어요? 소외시키고 있어. 그래서 신나게 웃고 떠들었는데 정작 속에서 깊은 속에서의 나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때 잘 한번 보세요. 그때 우리의 의식과 의식 속에서 네, 어서 오십시오. 의식 속에서 표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위장하고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추워하고 있는 나와 의식된 나와 추워하고 있는 이 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괴리가 있죠. 그 괴리 속에 있는 무수한 그 갭 속에서요. 갭 속에 있었던 어떤 찌꺼기들이 어디로 침잠하느냐면 그게 우리의 무의식으로 저장돼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과 겸손 아닌 것으로 겸손의 세계를 포장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나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나의 무의식에 조금씩 어떻게 해요? 무의식의 바다에 저장된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이 밖에서 춤을 추면서 깔깔깔깔 웃고 또 그때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서로가 위장을 했기 때문에 속에서는 외롭다라는 게 뭐예요? 상처라는 거거든. 그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거든. 그래서 누가 거기서 소외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나가. 그의 이름이 누가?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뒷방으로 어떻게 돼 있어? 밀려나 있잖아. 뒷방으로 밀려나 있잖아. 나는 온데간데 없잖아. 위장된 나만 있잖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것이 관계에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나와 내게 있는 너가 사실은 너를 너되게 하는 아버지고 나를 나되게 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없고 그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놈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묘해요.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나를 뭐해요? 맞춰. 또 그 사람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 누구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위하다가 서로를 뭐해요? 배척해요. 서로를 위하느라고 서로를 배척해요. 이게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짓밟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은폐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 감춰져 있다고. 아버지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너도 안 드러나고 나도 안 드러나 있어. 그게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사들에 의해서 예수 앞으로 끌려왔어요. 이 여인은 어때요? 이제 자의든 타의든 거기 끌려온 게 본인이겠어요? 그런데 발가벗겨졌어. 발가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다 발가벗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뭐 했어? 뭘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었잖아. 은폐시키고 있었잖아. 다 발가벗겨져 있는 그대로 오니까, 강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니까 예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았거든. 있는 그대로를 받았다고. 근데 끌고 온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오지 않았어요. 뭘로 왔어요? 이장에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은폐시킨다고. 겸손으로 자기를 은폐시키고, 믿음으로 은폐시키고, 믿음 좋은 곳으로 자기를 은폐시키는 이 곳에서는 결코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 내가 나로 드러나지지 않더라. 그러면 여러분, 앵무새처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이 주문만 외우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로 발가벗겨져서 드러난 나로 사는 것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주기도문 하는 거겠어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이거거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제 조금 더 이게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예요. 관계에서 드러나요. 그 이름도 관계에서 거룩해지거나 속되지거나, 관계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감춰지거나 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거룩히 여겨질까? 아까는 은폐되었었어요. 은폐되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을 대비시켰었어요. 근데 드러날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도달하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보세요. 그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이름이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나로 있는데 그 나가 어떻게 있느냐면 지성소에 법궤도 있다. 법궤에 쌍난 지팡이로 있고, 또 뭐로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로 있고, 또 증거판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의 싹이 드러나는 게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나 되게 하는 근원의 모습이라고, 근본의 모습이라고. 이게 아버지의 모양이라고. 아버지가 형상이라면 그 모양은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 판입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지팡이로 드러나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관계할 때 자기를 은폐하고 겸손으로 위장하고 감추인 만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집 아줌마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와 일상으로, 아니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선악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만나를 대신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공간과 여지가 있느냐고. 이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있는데, 뱀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 뱀이 있고,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술사들이 뱀이 있고 모세의 뱀이 있었죠. 그 술사들의 세상의 지혜, 애굽의 지혜를 누가,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뱀이 잡아 먹어버려요. Y가 X를 잡아 먹었어. 내가 그 누구 형제 버전을 홍보하는 거예요. Y가 X를 잡아 먹었는데, 그 지혜가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싹을 내요. 생명의 싹을 내는 게 아론의 이 싹난 지팡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다고. 지혜가 사람을 심판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지혜가 사람을 심판하고 너는 됐고 누구는 안 됐고 누구는 됐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잡아 먹어버리고, 애굽의 술사의 지혜를 잡아 먹어버리고, 어제 보니까 뱀만 있더라. 근데 또 다른 뱀이 있어. 그 뱀을 또 다른 뱀이 잡아먹고 사람을 살리는, 싹을 내는 것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데,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기도가,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어야지. 이거 없이 잡담으로만 일관하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인다 한들, 그게 무슨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냐. 오히려 욕보이는 거지. 욕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감추인 만나가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아버지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하자면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만나로 드러나야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증거판이라는 게 뭐예요? 로고스, 원리, 이치로, 그것이 이치로 밝혀지는 것. 이치로 밝혀지는 것이, 그게 증거판이라고. 내가 증거판이 되어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죠. 잘 보세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그것이 노구 형제를 노구 형제 되게 한다. 그것이 우정자매 다움을 낳는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라.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라는 말은 원래 시작자라는 말이에요. 시작자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라고. 나를 낳는 자가 어머니이고, 그 낳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자가 아버지거든. 그 근원이, 그 씨를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런데 저 아버지가 있죠. 저 아버지는 세상을, 애굽의 뱀을 낳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는다고. 그들은 그들을 낳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 이것이 어떻다고? 이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은 각자의 자기 됨의 모양으로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각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요. XY는 노구님이 지어낸 이름이야. 노구가 지어낸 이름이라니까. 자기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잖아요. 구별하고 그의 그됨이 드러나잖아. 그가 그를 나타나. 원리가 맞나요? 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원리 이치 아니겠어요? 이것 없이 남 앵무새처럼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겠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하늘이었잖아. 하늘. 이게 하늘이라. 이게 하늘이라. 이것이 임하옵소서. 어디로? 그 땅 어디? 나라에 우리 마음으로. 이게 마음에 임해야 완성이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이 머리에서 이 세 가지가 운행하는 것이 어디로? 헐문산의 이슬처럼 마음으로 내려와야 내가 나로 나아지고 내가 나로 완성이 돼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그 여섯째 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완성돼 간다니까.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야훼가 야훼를 낳고 해요. 낳고 낳는 거예요. 낳고 14대. 그 낳고 낳음의 원리거든. 창세기 1장의 원리고 창세기 2장의 원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계보라. 계보. 이게 계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생명의 계보학입니다. 생명의 세계의 계보학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세계의 계보학이 있는가 하면 선악의 세계의 계보학도 있다고요. 도덕의 세계의 계보학이 있다고.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죠.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하는 그 도덕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덕이 우리 그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를 추적하면서 쓴 책이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생명의 계보학입니다. 그것이 어디? 너와 나, 우리와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것이 낳고 낳음의 원리가, 그 생명의 계보가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리라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무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먼저 온다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짐이. 이게 카발라식으로 말하면 제가 늘 반복하는 케테르와 호크마와 피나거든요. 이게 야훼거든.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짐이거든. 그건 뭐냐면 번개로 반짝이고 직관의 지혜가 씨로 오고 그것을 비나의 여성성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생명으로 품어 낳고 낳은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이루어 계시대. 그런데 내가 그걸 방해해서 안 온대.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다.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이게 종교잖아요. 그 은총은 이미 다 와 있어요. 그 은총은. 아이, 생각해봐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없어요. 달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이 우주에 이 공기가 없어요. 자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그 은총이 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이 바다에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와 온갖 나무들이 누구나에게 조금도 차별 없이 한 사람에게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다 공평하게 다 은총이 덧입혀져 쫙 펼쳐져 있잖아요. 이미 다 와 있는데 뭘 가리워진 건 뭐예요? 가리워져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이미 다 와 있는 그것이 또 이것도 내 안에 이미 다 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은폐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베푸소서 베푸소서 해봐야 이미 다 베풀었는데 뭘 또 베풀어? 에? 태양을 또 주랴? 이미 태양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태양을 또 주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달을 또 드려요? 어떤 달을 원하시는데? 이미 그 은혜와 은총은 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공평하게 누리고 있어요. 공평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근데 누가 누구를 차별하느냐면 비 오는 날 대지의 그 흠뻑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야 할 식물이 스스로가 이 어둠컴컴한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어. 그 은혜를 자기가 거부할 뿐이지. 그러면서 은혜 안 주신다 그래. 자기가 자기의 깊은 내면의 우울의 터널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거기다 뭘 쳐놓고 커튼까지 두꺼운 커튼까지 쳐놓고 햇볕 들으면 큰일 날세라 커튼까지 쳐놓고 그 속에 꼼짝달 쌓아놓고 안 나와. 그리고 우물물이 통할 때 누가 와서 건져주면 나도 그 은총을 맛볼 수 있겠다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 주기도문만 앵무새처럼 암송하면서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이 짓을 하지 말고 커튼을 걷어제끼고 이 마음의 창에 드리워진 그 두꺼운 커튼을 걷어제끼고 나와서 송아지처럼 뛰어놀면 되잖아요. 그냥 뛰어놀면 되지. 푹도 치고 노래도 하고 비 오면 비도 맞고. 그게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나 되게 하고 나로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음이고 그리스도라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근원이 누구예요? 이 지성소에 있는 또 다른
어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그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라니까. 나요? 나를 나되게 하는 아버지요 근원이라고.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뭐예요? 베레시트. 이게 근원이고 머리이고 또 거기가 시작이며 시작자 근원이니까 그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요. 그거예요. 근원이면서 아버지의 머물고 계신 하늘이요 집입니다. 집.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 샤마임 베 엣 하 아레츠나 거기서 말하는 하 샤마임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라노이스나 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천지의 계보 이야기가 주 기도문에 반영돼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저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이 뭐예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이 성서에 나오는 오늘날은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지금도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서의 오늘날은 히브리서 같은데 오늘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날 하는데 그 오늘날은 창조의 7일 중에 어느 날이에요. 각자에게 있는 창조의 7일 중에 있는 어느 날이에요. 요는 크로노스적 지금 now here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각자의 상태의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날은 어떤 오늘날이냐면 비로소 천둥과 번개가 쳐서 내가 나로 어떻게 살고 있는 그 오늘날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오늘날이에요. 그가 파루시아로 임한 날 그에게 그게 성서의 오늘날입니다. 영어 성경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에서 현재를 강조하는 것이지 성서에서의 오늘날의 용법을 쭉 살펴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 오늘날이라. 그 날에 오늘날 여기도 우리에게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물론 호크마와 비나가 우리이기도 하고 자칼과 네케바를 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각자 그의 음성을 듣는 그 날에 무엇을 주시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거기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할 때 에피 우 시 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피는 위에 전치사 온이에요. 온. 어떤 것 여기 저기 뭐예요? 식탁 위에 커피 잔이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에피 전치사를 써요. 위에 있는 우시오는 에이미 동사의 에이미 현재 분사 여성형이에요. 분사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오는 우시온, 우사, 또 에이나이, 온, 이 에이미 동사가 여러 형태의 변형을 일으키는데 온이나 에이나이나 에이나는 에이미 동사의 그 부정사 형태예요. to be지 말하자면 to be. to be지. 요 우시오는 온이 빅인데 이 빅 현재 분사 여성형이 우시온이에요. 이게 뭐예요? 에이미 동사. 이다 동사거든. 존재 동사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그런데 그 우리의 양식이 어떤 우리의 양식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양식? 존재하게 하는 우위로부터의 양식이에요. 우위로부터 존재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것을 뭐 하시고?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새 기물을 얘기할 때 거기 감추인 만나 그랬죠.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 증거. 이게 뭐예요? 에피우시온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나를 놔두게 하는 존재의 양식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양식이잖아. 이게 에피우시온이에요. 이것이 그의 음성을 듣는 날 나라에 임하옵시고니까 이 양식이 끊임없이 이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하는 기도문이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나를 다되게 하는 양식이라. 나를 다되게 하는 양식이에요. 나를 나 되게가 내가 나로 I am이거든. 나를 나 되게 하는 양식을 에피우시온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를 나되게 해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혜를 잡아먹어서 그 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지혜, 그게 나를 나되게 한다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그 이치를 말하는 증거판이 되는 것. 증거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거판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돌비에 기록된 증거판이 있다고. 이게 지식이야, 지혜. 그냥 그 기록된 지식을 전달하는 증거라고. 그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은 마음 눈으로 읽고 마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전하는 증거판이라고요. 귀로 듣고 지식으로 돌비에 기록되어서 이 메모리에 기록되어서 메모리를 정보를 꺼내서 전달하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존재의 양식, 위로부터 있는 존재의 아르톤 양식은 마음판에 새겨진 이 증거판과 만나와 지팡이가 나를 다 되게 하는 존재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존재의 빛을 발해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양식이에요. 이게 철학에서는 이런 언급까지가 잘 안 나와요. 철학에서는 이 언급이 없어요.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식으로 각각 지식으로 들어서 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비의 세계 중에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전달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야? 이 마음도요,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돌비도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말이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숯불로 한번 싹 지지면 이 말에 마음을 담아서 증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말에 마음은 없고 정보의 지식, 나는 이런 것도 알아, 이게 참 진리야, 마음은 싹 빼놓고 정보만 담아서 이 입이 증거한다고. 이 입이 독사의 입이 될 수도 있고, 이 입이 생수를 흘러내는, 마음을 흘려내는 입이 될 수도 있고, 이 입은 달라진 게 없어요. 결국 입이 전달 수단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전달하는, 즉 형제님 자신을 존재되게 하는 그런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듣는 이가 대가리로 들으면 대가리로만 정보만 입수한다. 그러니까 아니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형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소리, 말, 말씀 있는데 그렇지. 그 말까지는 하는데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말씀으로 들리느냐의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인데, 저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냐 단지 대가리에서 나오는 소리냐 듣는 이들이 다 알아요. 알지. 그런거요? 듣는 이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존재되게 하는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상징될 뿐이지. 세 가지로 상징될 뿐이지만 이게 말의 함정이에요. 또 말의 함정이.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해야 되니까 성경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의 상징 형태로 이걸 압축해서 법궤 안에 있는 세 귀한 물건으로 상징해서 나타내서 표현하니까 그거를 저는 빌어다가 셋으로 표현해 볼 뿐이지 어찌 그게 세 가지로만 표현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말할 때 그 세 가지가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만나가 좀 이해가 좀 맞나요? 응. 이게 광야의 만나가 있고요. 광야의 만나가 있고 광야의 만나가 광야에 딱 끝나요. 광야의 놋뱀이 광야의 불뱀 물린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놋뱀을 장대에 들고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놋뱀도 없어져요. 만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만나가 쏙 어디로 숨어들어? 언약궤로.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속으로 감춰져 있어.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만나가 아니야. 내 안에서 흘러나와. 그걸 자기가 먹어. 내 안에서 흘러나온 걸 자기가 먹는다. 그리고 그 만나를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누는데 이 나눌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감춘 만나를 꺼내서 나누더라도 이건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만나로 바뀌어요? 광야의 만나. 왜? 타자니까. 광야의 만나로 나와줘요. 그런데 그 광야의 만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내 안의 감추인 만나로 향해야 돼요. 그것은 그 감추인 만나는 누구나 다 이제 꺼내게 돼 있다. 예전에 광야의 만나는 모세나 아론의 그 인도 아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지만 광야의 하늘이 다르고 가나안의 하늘이 달라요.
가나안의 하늘은 기묘하게 자기가 경작하는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뭐 어느 지파 이 지파와 저 지파의 하늘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나안 하늘을 하나로 보면 똑같은 하늘인데, 아니 저기 무슨 베냐민 지파 뜰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소낙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 이 산간벽지에 있는 어느, 여기는 안 나왔네, 다른 지파의 땅에는 비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12지파 반지파로 해서 13지파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을 비 오는 걸 봐보세요. 어느 지역은 비가 내리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내리고 어느 지역은 메마르고 다 달라요. 12지파 13지파마다 사람마다 다 그 하늘이 달라. 그럼 다르다고 하면 또 큰일 날 소리지. 이게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하늘이라. 그러나 다른 하늘이라. 자기 상태에 따라 다 다른 하늘이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만나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낸다고. 그런데요, 달리 표현해 볼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진로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예술 형태로 나와요. 생명의 꽃을 예술로 피운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뭡니까? 이 마음의 어떤 이걸 시로 표현한다. 어떤 사람 누구예요? 피카소였나?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막 얼굴을 길을 큼지막하게 그리고 눈은 뭐 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고 얼굴을 그리는데 이상한 얼굴을 그리죠? 네.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 내면은 일그러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멀쩡하게 눈, 귀, 코, 입 다 있는데 그 그림에도 있는데 귀만 크게 그린다든지 눈만 크게 그린다든지. 왜냐하면 속 사람은 그렇게 그 심상을 그리는 거거든. 꼭 요 지팡이와 만나와 증거 요 세 형태 요거는 상징이라. 그것은 14만 4천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예술이 표현되고 각자의 자기의 독특한 자기됨의 형태로 나타나. 아이들 노는 걸 보면은 손주들 노는 걸 봐보세요. 똑같이 노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게임의 규칙대로 노는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게임 도구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다 갖다 아이들 놔보세요. 여기로 올라갔다 저기로 뛰었다 뭐 밖으로 나갔다. 거기 게임에 놀이의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은 항상 달라요. 100번이면 100번 똑같은 양태로 노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 거예요. 하나로 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은 하나로 표현하지. 잘 논다. 놀이로 표현해 그냥. 아이들이 놀이. 근데 그 놀이 속에는 놀이의 양태가 다 달라. 한 번도 동일한 방식이 없어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형태로 상징화시켜서 말해볼 뿐이에요. 이 말에 잡히질 않는다고. 이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표현해 볼 뿐이지. 이게 그러면 주기도문을 다시 같은 말씀 되풀이하는데 이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옳아요?
이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을 우리 삶에서 인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되풀이하는 게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야, 도리어. 물론 어릴 때는 이걸 암송하고 외우고 또 되풀이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십시다 할 수 있어.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걸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것을 폐해야지. 첫 것은 폐해야지. 첫 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그것이 나를 되게 했다 하더라도 유치원 또 갈 수 있어요. 몽학선생활에 그 몽학선생이 오늘 나를 나되게 했다고 그것을 거룩히 여긴다 할지라도 몽학선생활에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 해야 돼? 폐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렸으면 다시 그게 그때 아무리 큰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시 건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월이라는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거니까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과감하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3번이나 울잖아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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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그게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하지.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우리는 저 교회를 향해서 그 예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소중하다.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아니야. 그들의 노래야. 우리가 안 해도 그들이 그 노래를 해. 자기네들이 그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그들이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까지도 우리가 그때 그게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으니까 그것도 소중해. 이 말을 우리가 되풀이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를 향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를 예언해야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리라. 이 노래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새 노래를 불러야지. 아무리 향수에 젖어 그때가 귀하다고 그 노래를 우리는 반복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해. 그들이 찬양대도 조직하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우리의 이 허접한 노래가 아니고 허접한 대원들이 아니고 거기는 군대 조직으로 아주 줄을 맞추고 열을 맞춰서 갈고 닦고 아주 성가대 가운도 멋들어지게 해서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노래를 보태주지 못해서 안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거기는 지금 넘쳐나요. 넘쳐나 주체를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 법정 소송하고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보태줘야 됩니까? 예언을 해야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것은 우리의 예언이 아니고 예수의 예언이잖아요. 여기까지 혹시 또 뭐 질문? 그러면 그 예수가 예언을 했잖아요.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했던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상태고 그 상태가 그 애통하는 마음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 그게 애통이고 긍휼이지. 근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질내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봐야죠. 그 마음으로 봐야죠. 그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율법이 돼요. 그 마음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되어지면 그 마음으로 그 예수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어디? 이게 주기도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곧 뒤이어서 다음번 모일 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노구 형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